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울, 우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다음으로 가장 큰 중요한 역사라고 한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이런 장면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은 시작하고 있지만 이 9장 말씀을 통하여 사울이 변화되고 그리고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기록하고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는데 그 바울이 성령에 완전히 붙들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렇게 많이 기록하게 되고 기독교의 기초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변화되기 전의 사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는 이 이야기를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 야수와 같은, 맹수와 같은,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짐승이나 맹수들이 사냥을 할 때에 그 사냥당하는 그 짐승에게 대해서 초식동물이나 약한 짐승들에게 대해서 자비를 베풀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자에게 이렇게 먹이로 양을 주었더니 양을 안 잡아먹고 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가 양을 이렇게 품고 있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외 토픽에도 나오고 우리가 뉴스로도 본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 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자가 배가 고파지니까 이제는 잡아먹어 버렸다는 결론은 그렇게 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맹수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짐승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거기는 자비나 은혜나 이런 것들은 선한 것들은 전혀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사울이 지금 그런 짐승과 같은 상태였다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말입니까? 교회와 성도들에게 대해서.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 이것이 바울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깨닫지 못하면서 그 오로지 본인이 여태까지 자라면서 평생 동안 공부하고 배웠던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지금까지의 가치관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완고함, 완악함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세상들을 판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지금도 가장 거부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그렇게 싫어한다고 그럽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고 이렇게 그는 연약하여서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53장 말씀 그리고 53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그는 실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이렇게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고 있는데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상상하기도 싫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오로지 제왕적인 정복자 예수 그리스도, 정복자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정복자 메시아가 와야 지금 유대를 핍박하고 있는 로마를 무찌르고 세계적인 대제국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외의 메시아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관심이 없었고 혹시 그 이외의 다른 메시아가 온다 할지라도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은 아예 덮어놓거나 아니면 왜곡해서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경의 원본이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최초의 그 원어적인 그런 성경을 우리는 사용하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이 제대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죠. 그럴 정도로 고난의 메시아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고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죽는다라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자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야말로 왕 중의 왕이시고 선지자 중의 선지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어떻게 저주를 받을 수가 있느냐. 그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교회와 성도들은 이단인 것이죠.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주받은 저 예수가 메시아일 수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유대인들은 했었고, 사울조차도 그런 생각에 완전히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는 열심이 많아서 그 열정으로 이런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고 잘못된 율법을 가르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두면 안 된다. 그 유대인들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천하의 연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연병을 굉장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전염병인데, 그런데 그 질병을 막을 수 있는 예방주사도 없었고 치료약도 없는 병이 연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연병은 두려운 병인데 이것이 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당연히 제거되어야 한다고 바울은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향한 열심,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멀리까지,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먼 곳까지, 이 거리로 따지면 한 230km 정도의 거리를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겠다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것만으로는 성이 안 차서 230km, 직선거리로 230km 정도니까 걸어가려고 그러면, 길이 낫는 길로만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멀겠습니까? 300km도 될 수 있고 400km도 될 수 있겠죠. 멀고 먼 길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고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남녀를 막론하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전쟁터에서 그래도 여자라든지 아이들은 좀 사정을 봐주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병사들이라 할지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봐주는 것이 좀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 같지도 않은 병사들 가운데는 여자와 아이들까지도 살육하는 그런 전쟁 범죄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들에게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의 자비는 베풀게 되어 있고 인정사정을 봐주게 되어 있는데, 바울은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인정사정이 없었다는 거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데 인정사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바울을 만난다면, 사울을 만난다면 우리는 이런 사람에게 누가 전도하고 싶겠습니까? 전도를 하다가는 자칫 맞아 죽을 수 있고 잡혀갈 수 있는데, 누가 이렇게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 전도할 용기가 나겠습니까? 아무도 바울에게 가까이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도 사울만큼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에 충분한 그런 조건을 지금 사울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어땠습니까? 모태신앙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태신앙이 아닌 1세대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예수 믿기 전의 우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믿을만 하기 때문에 예수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에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시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과는 굉장히 특이한, 좀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울보다도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가 혹시 아십니까? 사울은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을 하고 그러면서 신앙을 가지게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내용이 기록된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관심만 있고 열심만 있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모든 계획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라든지 사도들이 그렇게 알고 싶어 하던 그 모든 내용들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고, 또한 그 해석들까지도 얼마나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심만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진리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바울은 이런 기적적인 체험을, 단편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바울은 그야말로 철저히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이기도 했었고, 아주 뛰어난 선생으로부터 이렇게 배우기도 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내세울 것이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그 시대에, 다들 먹고 살기에 힘들어하던 그 시대에 이 다소에서 태어나기는 다소에서 태어났거든요. 다소에서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게 되었고, 아무나 이 식민지 사람들이 아무나 다소 이 로마 시민권을 얻는 도시에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대단한 부자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아버지가 거상이나 이렇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다소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유학까지 보냈어요. 지금도 유학 한번 보내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웬만한 부자가 아니면 유학 보낼 수 없는데,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유학까지 갔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최고의 선생에게서 배울 수 있었고,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까지 될 수 있었고, 대제사장을 직접 면담해서 이런 어떤 허가증도 받아올 수 있는 이런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어떤 신뢰를 쌓아왔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세울 것도 많은 거죠. 가진 재산도 아버지 때문에 물려받을 재산도 많았을 것이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정통했을 것이고, 누구하고 토론을 해도 꿀리지 않는 학문적인 지식이나 실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에게 열심이 많았기 때문에, 가진 것이 많고 열정이 많았었기 때문에 이 사울의 관점이, 성경을 보는 관점이 이제 바로 잡히게 되니까, 그 성경을 보는 관점을 바로 잡는 계기가 바로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땅에 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에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렇게 빛이 둘러 비추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우리 주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메시지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메시아다,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광채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부했던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모든 진리가 이 일순간에 사울이 가지고 있던 모든 율법들과 이렇게 갖추어지면서, 짝을 이루면서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울이 가지고 있던 구약의 모든 율법 지식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사울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율법 지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관통하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관통하게 되면서 이제는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지켜나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대적했었는데, 이제는 그 율법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그런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는 곳은 언제나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는 율법을 아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기만 하면 그 회당에서 율법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던 그 율법으로 교회를 세우고 지켜나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 그 훨씬 뒤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못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이제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모든 율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입시키니까 완전히 이제는 풀어지면서 이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들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단점들에 대하여 한탄을 합니다. 나는 왜 성격이 이럴까? 나는 가정 형편이 왜 이럴까? 내 주변 사람들은 왜 이럴까? 이렇게 불평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불리한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격이 이렇게 부족한 연약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성격 고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성격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있던 수원의 어떤 교회에서 아주 학생 때 주먹으로 이렇게 평정하고 이렇게 싸움하고 이렇게 또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해가지고 누구에게 고개 숙여본 적도 없는, 언제나 입만 열면 나는 조선 왕손의 후손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주 거만한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런데 그 집사님 성격도 진짜 좀 어렵게 하고 여러 사람들 힘들게 하는 모난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 성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하면 교회를 건축하는 추진력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험한 성격이 건축을 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그 방해 세력들을 다 제압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그 추진력으로 작용이 되면서 지금 그 수원 아름다운 교회가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의 단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거는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정말 우리가 이렇게 고치고 싶은 그런 부분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성경에서 바울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관점, 우리 신앙생활의 관점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기 위하여 우리가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가치관들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능력을 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능력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에 비하면 기적이라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옛날에 우리가 배움이 짧을 때는 기적이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교회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배 장소가 천막이든지 상가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제 기적이 나타났다, 누가 병이 나았다 그러면 그 교회에 이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울산에서 개척할 때에는 그야말로 안수기도만 하면 사람들이 다 나았었어요. 무릎이 아프다, 허리가 틀어졌다, 아프다 그러면 다 나았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최은단 집사님 뇌종양이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아주 말기라고 아주 커졌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그 종양세포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암 치료를 해도
지금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나타나도 이제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는 일은 시대는 지나가 버렸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그런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지는 일들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우리가 목숨을 걸 만큼 우리에게 여유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젊어서 목회할 때는 열심히 귀신 쫓아내는 축사 사역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세가 들면서 이제 체력이 부닥기니까 축사 사역은 이제 그만한다고 하시는데 그때도 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이 모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저도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면서 경험한 바로는 기적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른 교회 교인들이 와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 드려주고 예배 드려지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큰 교회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지금은 기적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가 체험한 이런 작은 일들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하게 될 때에 이 스데반 집사는 어떤 일을 당하였느냐 하면 어떤 일을 했었느냐 하면 엄청나게 많은 그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큰 기사와 표적을 6장 8절에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더니 잡혀가가지고 순교한 것이 스데반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면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힘있게 세워질 것 같지만 사람은 그 정도로 착하지 않습니다. 순진하지도 않고 마귀 사탄의 세력들은 그 정도로 이렇게 굴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서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공격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도 결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그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그 뒤에는 마귀가 붙어 다니면서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시험을 합니다. 나에게 절을 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돌로 떡을 만들어라, 이런 기적들을 행하면 내가 뭘 해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얼마나 유혹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그냥 붙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인격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은 인격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신 앞에서의 살아가는 마음, 신 앞에서 살아가는 의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도 행동을 조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늘 우리가 의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죄악이나 우리의 성품이나 이런 우리의 모든 악한 생활 습관에 대하여 삼가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생활합니다. 교회에 나올 때는 삼가하죠. 누구나 당연히. 그런데 이제 집에 가서나 직장에 가서나 사회생활을 할 때에는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건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인정하면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울이 착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여전히 그야말로 살기가 등등한 야수와 같은,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도 바울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없었고,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었어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게 함정이 아닐까. 바울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바울이 예수님을 전해? 그러면서 바울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 멀리하고 도망가기에 바빴던 것이죠. 바나바만 이제 그 사울을 가까이서 꾸준히 지켜보다가 이제 사울을 인정해주는 보증선언, 그래서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는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사람을 고쳐 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고치십니다. 그런데 그 고치시기 위하여 사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졌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져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는데,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는 간섭하기를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굴복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강압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움직여 보려고 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교회든지 가보면 목사에게 대들면 저주받는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목사가 이렇게 교회의 주인처럼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이렇게 행하는 교회들 가끔 만나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지 목사가 주인이 되는 그런 교회를 세워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를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렇게 너무나 소중하게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에게 이렇게 파고 들어옵니다. 우리가 조금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거나,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거나, 죄 가운데 빠지거나, 술 취함이 있거나, 이렇게 되면 그 틈을 타고 마귀는 끊임없이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좌절시키려고 하고, 실패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믿음에서 떠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그런 타락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봐야 합니다. 제가 청소년 때, 고등학교 때 이제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더니, 그때는 우리 전도사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성경을 볼 때 모든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구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찾고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을 찾고, 그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면 많은 부분에서 풀린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물론 그때는 그것으로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뿐만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또 보게 되고, 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풀이할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도구들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볼 때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고,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는 절대 구원 얻지 못합니다. 이 절에 불국사의 어떤 스님이 이렇게 불국사를 개축할 때에 어떤 전도사님들이 경주에 놀러 왔다가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절을 축사하는데 시주를 하라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시주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해보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들하고, 전도사님 한 분이 아니고 전도사님들하고 토론을 하는데, 이 스님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전도사님들보다 성경을 더 잘 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님이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아니요,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봤습니다.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본 그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겠습니까? 절대로 구원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의 삶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께 위탁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위탁하지 못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늘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절에 가듯이 또는 구슬하듯이 무당에게 찾아가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예수님을 대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그곳에 가서만 그렇게 빌고 하면서 그 귀신을 달래려고 하고 꼬시려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고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귀한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너는 일어나, 6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언젠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최근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꼭 사람을 통해서만 전도할 수 있으시냐, 사람을 통해서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한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에게 찾아가셔서 직접 구원하시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가 또한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훨씬 능력 있고 효율적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은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하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가 많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맡기고 나서 그냥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으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면서 그 일에 대해서는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능력 더하시고 모두 인도해 주셔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면 그것이 기쁨으로 여겨지고 감사함으로 여겨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제 바울에게는 누구를 만나게 하시느냐 하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만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기도하셔서 눈을 보게 하실 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사명을 직접 주실 수도 있지만,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 아나니아에게 바울이 기도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눈을 보게 되고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명자로서 살게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쓰시고자 할 때는 또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자원하시고 헌신하기를 결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무한한 상이 예비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한 것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상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10절 말씀을 보면 다메섹의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 그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사명을 받고 치유를 받고 사명을 받고 그리고 이제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 전도를 시작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라고 이제 바울은 이 눈이 났고 기력을 회복하고 나니까 막바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면 제가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촛대를 하나 가지고 와서 그 촛불에 불 붙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촛불에 불을 붙입니다. 그랬더니 불이 이제 탁 붙어가지고 주위를 사방을 이제 밝히겠죠. 촛불 하나만큼의 밝기로 이제 밝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성도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촛불이 언제부터 주변을 밝히기 시작합니까? 라고 이렇게 하니까 불을 붙이니까 바로 밝아지네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즉시로 사명자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믿자마자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제는 건강이 회복되자마자 막바로 이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놀라게 되는 것이죠. 절대로 불가능한 사람, 우리는 절대로 이 사람에게 전도할 수 없다고 하던 사람, 온 세상이 다 믿어도 절대로 바울만큼은 믿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짐승과 같고 야수와 같았던 그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그 인격이 바뀌게 되는데, 그렇게 인격이 바뀌게 된 그 가치관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생시키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보다도 우리가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크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붙드시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쓰임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